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존경하는 사랑하는 형님, 누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버지 기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일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마지막 뵙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야윈 몸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선선합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같이 이렇게 야위고 마지막 때 그런 몸이 약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그 후로 제가 미국에 와서 피트니스에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챙기는 가운데 제가 지금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머니 기일 때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우리 칠남매가 여러 가지 삶은 어려운 가운데 그런 고난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저도 82년도 제가 미국 왔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캐시 800불을 주셔서 미국에 왔습니다. 82년 5월 8일 그때 미국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일남 이녀에 9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볼 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큰형님, 형수님이 도와주신 가운데 위기에서 고난에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형님, 형수님께 다시 감사하고 고맙고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가 이야기한 같이 우리 형님은 요셉 같다 해갖고 요셉이 형제들 다 돌보고 어려운 시련 때마다 케어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마 우리 큰형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터 프랭클 박사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한 인물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언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삶에 여러 가지 직면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의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가스실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마음을 그런 태도를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렇게 경험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리라 선한 마음 가지고 이겼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해석한다 하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의 비결,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생명의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련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고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워한 같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 마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워한 같이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표적을 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여러 가지 미워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실,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진실함, 그건 한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 퓨리티, 깨끗한 겁니다. 그 성경구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한 청여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목회는 중매입니다. 정결한 청여로 성도를 그리스도께 중매, 결혼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신랑을 대할 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가지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떨어뜨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대중 마귀는 우는 사제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대게 하라.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음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도 보니까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욥을 발견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쳤죠. 두 번째는 육체의 고난 시련을 악창나게 해갖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신앙 믿음을 떠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입니다. 마음. 욥기 2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편단심,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 후에는 정금같이 나간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저는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담대함, 죽음의 그 언덕, 생명 강을 얻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담대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서 정말 생애 끝나는 그 순간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프스의 운조한 산맥에 유명한 묘비가 있다 그럽니다. 다른 말하면 산에 오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이름을 다 적어놓은 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그럽니다. 산에 오르다 눈을 감다. 산에 오르다 눈을 감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그렇게 정결한 삶을 가다가 눈을 감고 영생을 얻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단의 수단이 뭡니까? 속임입니다. 속임. 결과적인 인생은요, 사단에게 속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이 이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단이 아담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와한테, 이브한테 가까이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유혹했을 때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엔요 의심을 주고 왜곡되게 하고 나중에 부정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늘같은 눈이 밝아져서 한 가지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혼미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실타래, 실들이 얽혀 설켜 있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상관이 없이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그것을 잘라냅니다. 그러나 좀 더 힘든 경우지만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하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실타래 같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사단의 관계, 하와를 미혹한 같이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미혹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4장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왜? 우리의 이성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라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명언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개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바꾸려 하지만요,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의 여러 가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에 되어서 개혁해야 될 것은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기 자신의 변화, 작은 습관을 키워서 여러분 승리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습관, 좋은 습관을 얻어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삶 가운데 외로움도 있고 고독도 많이 겪을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과 홀로 보낼 수 있는 경건히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큰형님, 장로님 은퇴할 때 그때 제가 한국 방문했는데 그때 형님한테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형님, 이젠 시간이 많으시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님, 꼭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하박국 2장 4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기회를 맞아요. 우리 존경하는 형님, 형수님, 또 누님 모두 이날을 맞아요. 여러 가지 미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사단은 깨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죄연의 가운데 소망 가지고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각 가정에 평강과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그 크신 은총,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형제 각 가정에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유산을 받았사오니 영원한 나라 유업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나라 가운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자 하나하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